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당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은 값으로 산바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으로 산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점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이다. 십자가의 영광.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주장한다. 내가 나의 생각을 주장한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는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형체였는데 영광이셨는데 그것을 당신께서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영으로서 십자가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죄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사는 존재이지 우리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사는 존재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 가운데 사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뜻대로 사세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천국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천국 백성들에게 세상의 뜻 가운데 사세요 라고 할 수 없다. 성도에게 당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들다봐도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사세요. 주님이 영광 받을 겁니다. 라는 것은 성경 규절이 없다 이것입니다.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왜?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너로 살지 말고 주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 말. 너로 살지 말고 너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너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영으로 살아가라.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 나루터에서 주님의 사자와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안질세라 허리 삭발을 쥐고 둘이 싸웁니다. 엄청 힘겹게 싸웁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어쩌니까 야곱이 엄청 세게 붙으니까 허리뼈를 분질렀습니다. 한도 뼈라서 한도 뼈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때렸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야곱은 자기의 허리를 약복 나루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존재죠.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고 자기 육신을 의지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다. 형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샀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지혜로 산 거죠. 자기가 속여서 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약복 나루터에서 허리가 분질러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초청을 당합니다. 야곱아, 너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 내가 알려줄게. 제대로 알려줄게.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고 험악한 130년을 살아갑니다. 130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리가 세 개죠. 다리가 세 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야곱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부터 자식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죄를 뒤집었으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무슨 더 소망이 있겠나 라고 하면서 통곡합니다. 12아들이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야곱의 또 육신의 생각을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12아들 다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또 고쳐나갔어요. 이거 우리가 바로 요셉과 같은 인생, 지팡이 하나를 짚어야지 많이 살아가는 인생. 자기 힘을 의지했던, 자기 꾀를 의지했던, 자기 장기를 의지했던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0.1% 아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다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빼보세요. 그냥 문자고 글자입니다. 그냥 세상 도덕책이에요. 윤리책이라니까요. 세상의 역사책이라고. 하나의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하나의 인생 교훈집. 탈무드 정도. 십자가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도 없고
우리 자신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과 7장 1절에 내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음행.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음행이었어요. 음란, 가난, 성적인 타락, 무질서. 엄청난 거죠.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취하고 여자는 남편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관계가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취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담이 적절한 것을 보시고 여자를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이죠.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아담에 속한 한 몸으로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2의 아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아담.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흙에서 취한 바가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자의 소속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의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뼈 내 살.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분리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 이런 창조의 목적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아서 한 남자가, 한 아내가, 한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될지니 이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나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행 때문에 남자가 그죠? 아내를 취하고 여자가 남편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음행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모두가 그 여자든 남자든 바울처럼 혼자 그냥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가끔씩 합니다. 나와 같이 혼자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적인 문제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남편은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남편을 취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 부부간의 관계가 그죠? 어떤 정말 그림의 떡처럼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약 중에 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분쟁과 또 싸움과 그런 부분이 이제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그런 시간을 뺏기지 말고 혼자 살면은 주님께도 가까이 가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들어가면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혼자 되길 원한다. 그러나 마음의 음령이 일어나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참고해라. 네, 그래서 우리 3절에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됐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5장 25절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아내를 대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사랑하는지 타협이 없습니다. 그 타협을 가지려면 그거는 세상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죠?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맑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순결한 관계, 거룩한 관계, 성실한 관계, 진실한 관계 속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한 그 사랑을 할 때 거룩과 순결과 진실함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남편, 여자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흠없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뭐입니까?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지체로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관계, 순결한 관계,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내도 자기와 같이 그런 사랑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와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너 자신은 너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뭡니까? 정신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정신적인 병에 걸립니다. 예.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정신과에 가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할 때 오히려 화냅니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나를 욕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는 자가 바로 남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해볼까? 아내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예. 영어를 보면 submit to your husband. submit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예? 굴복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군 저렇군 따지지 말고 그냥 남편에게 굴복하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너가 하듯이. 우리 주님께 뭐 따집니까? 우리 주님께 따지면서 주님 이렇게 하니까 복종할게요. 굴복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주님이 너 죄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안 하느냐 뭘 따지고 자식할 것이냐 무슨 시비거리가 있느냐 그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가 바로 몸의 보조라. 주인이다 주인. 아담이 먼저 났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주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뭐다?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가족의 질서라는 가족의 질서.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는 콩가루 시간이 됩니다. 오늘 현대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남편과 여자가 동등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쟁 생기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머리 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같은 입장이야, 평등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야, 이거? 이거 뭐, 사회도 지금 모르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싸울 때 제일 많이 그리 나왔어요. 싸울 때.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렇게. 그게 뭐다? 죄다. 죄라, 이거. 죄라니까. 복종하는 굴복 이유가 없어요. 예.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할 말이 많네. 이게 바로 죄인들이 하는 답변이다 이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은 죄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꼴이야. 그런 거야.
우리 10절을 보세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를 엄청 많이 달죠. 뭐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결국 뭐냐? 자기 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많다. 주님은 말이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걸어가셨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말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셨으며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고역지 아니하셨으며 반역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냥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아요. 세상은 말이 많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또 뭐 코미디언이 또 정치에 또 끼어들어서 뭐 이런 말 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보리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죠?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 말이 뭡니까?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주렁주렁주렁. 그러면 주렁주렁 걸리면 바닥 이렇게 설 수 있나요? 그냥 저절로 숙여집니다. 저절로 숙여졌다는 자는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막 맺혀가지고 무거워. 예전에 입씨름하기도 이제 힘들어. 입씨름할 필요 없어요. 주렁주렁주렁 주님의 사랑의 열매, 주님의 의의 열매라서 의의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크게 맺히면 할 말이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이런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다시 들어와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그렇게 할지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나오죠? 같은 말에서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도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업적, 그 공로, 그리고 그 사랑하심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든 동안은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내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남편 아내가 서로 따로따로 나뉘어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딴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싸움에는 딴방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기도 빼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 빼고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미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약하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은 혼자 내버려 두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알고 쳐들어오는 것은 무너졌으니까 마음의 벽이 무너졌으니까 쳐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뭘 뿌립니까? 가라스를 잔뜩 뿌리고 가버리는 거죠. 가라스에 그 마음에 자라서 알고 좋은 곡식이 맺지 못하도록 가라스가 그냥 그 숨을 그냥 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은사,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데 이런 관계, 끼어진 관계를 통해서 분방을 통해서 그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가,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태에도 죄 가운데서 내 육신 가운데서 마귀가 설치는 상황 속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악한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주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어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은 그런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진리 가운데로. 진리란 뭡니까? 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나에게로 인도할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를 삼하게 하시고, 또 형제자매 간의 교제를 또 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 보혜사, 위로사, 경력사,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멋대로 살아요. 이렇게. 그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